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첫 해에 큰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세상은요, 감사가 넘치는 세상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서 불만과 이제 한숨이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물질 문명은 풍성하지만 사람들의 감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 반비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그것을 자꾸 경험한다고 해서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가 우러날 때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은혜, 소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감사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라는 것은요, 단지 다윗의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송축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praise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하다, 찬양하다와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이제 악기나 이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외적인 표현이라면 송축이라는 것은 내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러나 올려드리는 찬양과 노래가 바로 송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감사가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all benefits,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이러한 송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요, 송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을 가장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전에 구역원들이 같은 구역원에게 감사한 조건 한 가지씩 가지고 모이면 그날 구역 모임은 최고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나에게 주신 그러한 감사 제목도 좋지만 우리 구역원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한 가지. 저는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너무 신이 납니다. 구역장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섬겨주신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구역원의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서로 나누면은요, 너무나 행복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끼리 서로 감사 제목을 찾아가면서 서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특별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서로 간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다면 그 말 한마디로 자녀는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감사해요. 늘 바쁘고 힘들 텐데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부모에게 이런 말 한마디만 한다면 그 가정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Thankful for being saved.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지면서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끊어진 릴레이션십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 다윗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병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기 인생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동쪽과 서쪽은 가장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옮기셔도 그렇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로 그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바울은 살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4절에 보시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죽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자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God crowns him. God crowns me. 관이라는 것은 크라운, 왕관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죄악 가운데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돌보실 때 그렇게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서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탕자와 같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 5절도 마지막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은혜입니다.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의 심령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죠? 맛있는 음식도요, 우리가 두 번째 먹으면 그만큼 맛이 떨어집니다. 세 번 먹으면 어떨까요? 네 번, 다섯 번 먹으면 이제는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선호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 어제 보고 오늘 본다고 실증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더 은혜가 새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송 은혜롭게 들으셨죠? 내일 듣는다고 실증날까요? 같은 찬양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 성전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소명을 받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녁밥만 지으실 때만 되면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혼자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말씀 주실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 그게 궁금해서 기다려진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신 것입니다. 저희 고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97세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교회는 못 가시지만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의 삶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심령에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능력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늘 강건합니다.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인생의 삶은요, 이 땅에서도 기쁨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 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 두 분, 오늘 명예 권사로 추대받으시는 두 분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이 육신의 나이는 자꾸 높아가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두 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도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도 젊은 분들과 똑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신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도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살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 가운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내장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장이 있고 또 신장, 방광, 여러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내장 기관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왼쪽과 오른쪽 신경계가 두 부류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교감신경계고 한쪽은 비교감신경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온 몸을 이제 명령하는 기관입니다. 교감신경은 언제 작용을 하느냐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초조하거나 또 시기심이 있고 또 남을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미움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그러한 감정이 우리 장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은 것입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돼서 우리 장에 전달되면 그래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떨리는 것도 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언제 작용을 하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또 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부교감신경이 막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로 전해요? 우리의 내장기관으로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이 부교감신경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교감신경을 자꾸 일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시기 질투 미움을 버리고 감사로 충만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이 신경기관이 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이제 지은 분이 바로 이 팬시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자매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성도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은요, 그 은혜에 젖어 살면서 수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았던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망과 불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을 이기려면 열심히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이라도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 조건을 찾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윗과 같이 모든 은택, all benefits,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기쁨으로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도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참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국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송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고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각 가정 위에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